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IM 선교의 로이스 선교사. 그래서 본부에서 지금 있은 지가 한 18년? 한 달 원래 영어 공부하려고 왔었는데 네. 2008년에 임용 준비하느라고 제가 노량진에 원래 있었는데, 노량진에서 국어 임용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이클 선교사님 처음 만났죠. 마이클 선교사님이 노량진의 강남교회, 제가 또 노량진에 있으면서도 제가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강남교회 공부하러 올라가서도 거기서 막 새벽 예배 섬기기, 막 고아원 봉사활동, 막 새가족 리더, 막 이런 거 하면서 제가 그러면서 강남교회 열심히 섬기면서 제가 임용 공부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 사람들하고도 많이 알고, 교회 소식도 많이 알고, 근데 교회에 마이클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는 국어 임용이었기 때문에 수업을 듣지 않았는데, 이 공무원 임용하시는 분들, 또 이제 아무튼 영어 필요한 분들이 마이클 선교사님 강의를 이제 듣는다는 그게 이제, 저는 교회 자습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옆에 예배당에서 이제 마이클 선교사님이 강의를 이제 하러 이제 오신다고 포스터에서 이제 뭐 그런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영어 강의를 분명히 들으러 간다고 언니 오빠들이 갔는데,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다들 눈이 시뻘개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영화 보고 왔어? 뭐야, 내가 영화 보고 온 사람 같아. 내가 왜 울어? 내가 막 이러니까 언니 오빠들이 나 진짜 열심히 할 거, 막 다들 의지에, 사실 노량진이라는 곳이 다들 이제 취업과 공부와 막 거기에 사실 되게 좀 분위기가 약간 무거운 편, 잠깐 좀 찌들어 있는 약간 이런, 네, 그 언니 오빠들이 막 진짜 소망에, 비전에 불타서 저분은 누굴까? 되게 궁금하다. 근데 이제 매주 몇 번 강의를 오셨는데, 제가 학원 가다가 한번 포스터에서 봤던 그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쳐다보다가 전봇대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가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형님 마이크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렇게 가지고 첫 만남이었는데, 그러고 제가 그 해에 임용에 떨어졌어요. 이게 임용시험이 그렇더라고. 이게 금 점수가 많이 나면 진짜 그냥 포기를 하겠는데, 자꾸 계속 간발의 차로 자꾸 이렇게 되니까, 와, 하나님, 이거는 뭡니까? 또 이런 거 있잖아. 이 지역에 썼으면 붙었는데, 이 지역에 써서, 그냥 이번엔 지역을 바꾸고, 또 이번에는 바뀌고, 그래서 제가 한 두세 번을 그렇게, 노량진에 한 2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근데 거기에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이게 제가, 저 언니 오빠들처럼 되면, 막 저가 이제 2년 있었는데, 막 5년, 6년, 7년 있는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나 보다. 나는 이쪽에 비전이 있었는데 하나님 분명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취업해야겠다. 제가 이제 대전 살아서 그 언니 오빠들이 대덕연구단지에 이제 뭐 비서나 뭐 이런 걸 많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 오빠들한테 뭐 필요할까? 이제 그래서 뭐 영어 문서 같은 거 봐야 된다. 영어 공부 좀 하고 들어와라.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해서 영어 공부 한 달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마이클 선교사님이 오시고, 그 언니 오빠들 중에 한 달씩 내려가서 이 공부하는 언니 오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 오빠들한테 연락해서 나도 영어 공부하려고, 그래서 나도 거기 한번 가보려고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 오게 됐는데, 그게 여기 와서도 막 선교사로 사는 거에 대한 비전이 있고, 사실 막 이런 상태로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내가 그냥 안정적인 삶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섬기고 그냥 이런 정도로 꿈꿨던 사람이었어가지고, 여기 와서도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거 아세요? 제가 일반 교회에서 그냥 다닐 때는 그냥 칭찬받았었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도 그냥 나 이 정도면 잘하지라고, 이제 사람들이 사목감이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저도 제 안에 그래 뭐 나 정도면 괜찮지 약간 이런 생각이 제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진짜 나는 되게 감사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자꾸 불평불만이 자꾸 제 안에서. 그래서 제 엄마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 엄마, 거기가 이상한 곳인 것 같아. 엄마, 나 원래 그렇게 막 불평하고 이런 애 아니잖아. 근데 엄마, 나 진짜, 막 이게 불평이야. 이게 내가 겉으로 표현을 원래 성격이 안 하니까 안 하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 엄마. 그래서 거기가 날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 날 불편한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 얘기하니까 우리 엄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근데 수련아, 한번 생각해봐. 네가 삶의 조건이 이 정도였을 때는
네가 괜찮았어, 살만했어. 그런데 삶의 조건이 지금 이렇게 바뀐 거야. 이렇게 바뀌니까 네가 버겁고 힘든 거야. 그러니까 네 안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야. 이거를 그럼 네가 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또 인생의 조건이 이렇게 바뀌면 또 네 안에서 나는 왜 이러지? 그럼 그때마다 바꿀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그 말이 안 들렸어요. 그냥 엄마 무슨 말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돌아보고 나니까 그렇구나. 내가 내 삶의 조건이 이 정도였을 때는 괜찮아서 살만했어요. 그런데 계속 사람은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삶의 조건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그러니까 그 전에 일반 교회에서 청년으로는 괜찮았는데 선교회에서 진짜 열정 가득한 사람을 모아놓으니까 나는 열등생인 거죠. 이게 중학교에서 나 공부 잘했던 애였어. 근데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에 간 거죠.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에 가니까 나는 공부 못하는 애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것을 뚫어냈을 때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그때그때 주셨어요. 제가 위기의 순간들이 한 번씩 있었어요. 저는 남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에요. 그냥 피해 주고 싶지 않고 나도 피해받지 않고 싶고 이 현대사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이클 전사님이 예배 때 선포를 저는 그때 이제 주말마다 제가 다니던 지역교회를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이제 주일학교 섬기고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갑자기 온 거예요. 마이클 전사님이 오늘 선포하셨대요. 거지 전도 여행이라는 저는 CCC 이런 거 안 해봐가지고 잘 뭔지 몰랐는데 아무튼 그걸 봤는데 그 전에 CCC에 대해 그 거지 전도에 대해서 클라라 성령한테 들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돈 하나 갖지 않고 그래서 이 전도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다라는 거를 들었었거든요. 갑자기 그걸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여기 있은 지 한 5살 정도 됐을 때였는데 여기까지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기가 너무 힘든 사람인데 그걸 내가 애들을 이끌고 아이들을 이끌고 가서 저희가 지금 무전여행 중인데 이러면서 내가 대체 그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난 여기가 끝이다. 그랬는데 저는 항상 제 엄마가 이제 저를 도와주셨는데 그래서 엄마 여기가 끝인 것 같아. 내가 이제 진짜 그건 못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엄마가 너 한 번도 국토대장정 이런 거 안 해봤잖아. 그냥 편하게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마지막 여행? 그래 그럼 진짜 이걸로 마지막이다 이러고 갔는데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 안에서 제가 이제 국어 임용 준비하다가 여기서 이제 국어 수업을 여기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해주면서 처음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엄청 이제 밤 늦게까지 막 진짜 2-3시까지 준비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완전 막 잘하고 싶은 마음에 완전 일에 또 애들 상담 한번 하면 막 이제 막 1시간, 2시간씩 막 애들이랑 같이 막 왜냐면 진짜 얘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말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땐 초보였다 보니까 막 이제 그렇게 한참 할 때여서 진짜 피곤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런 중이었는데 그 거지연도 여행을 하는 동안 또 감사하게 팀이 클라라 동사님 저희 팀이었어요. 그리고 모세 동사님 저희 팀이었어요. 두 분이 워낙에 이게 잘하셔서 저는 사실 학생처럼 따라가는 입장. 그 두 분이 다 여기 교회 가서 저희가 오늘 하룻밤 잘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식사를 한번 이렇게 그런 것들 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사실 좀 따라가는 입장이 돼서 그래서 그냥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들이 할머니들이 막 눈물을 흘리시고 막 진짜 회심을 하시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기쁨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도여행 가기 전에 보다 그 전도여행을 하면서 너무 행복을 경험했어요. 진짜 그 거지 전도여행 중에 진짜 하나님이 채우고 입히고 좀 걱정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채우고 입히고 진짜 하나님이 간식까지 먹게 하시고 이건 무슨 일이야?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에 대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갔다 왔더니 나갈 이유가 없어진 거죠.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나갈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아무튼 막 그런 여러 여정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진짜 신앙인의 삶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거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았고 저는 근데 인생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고 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에 설명을 하시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바위를 이렇게 아래에서 내리막에서 이렇게 오르막을 향해서 이렇게 굴려가는 그런 힘들게 겨우겨우 가는 게 그런 게 인생이 아니다. 그리스도인 삶은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 내리막길에서 이 바위가 굴러가는 거 이게 걸림돌만 없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난 진짜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IM 선교에 와서 트리플 스쿨을 또 배우면서 또 그 기반 위에서 이 3C에 대해서 이 생활 부분에 대해서 생활의 의미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배우면서 그리고 제가 원래 이제 국어는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근데 그 국어라는 이 학습 그 다른 여러 가지 학습 요즘 또 윤리도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모든 학습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셨는지가 깨달아지니까 이게 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최고의 수혜자는 나구나. 최고의 수혜자는 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또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이 관점이 올바로 세워졌을 때 이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언약 관점 이게 올바르게 세워졌을 때 그 위에 세워진 생활 우리 항상 아이언성계 초창기부터 신앙이 잡히면 생활이 잡히고 생활이 잡히면 학습이 잡히고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경험적으로 진짜 아이들이 신앙이 달라지면 공부를 대하는 삶이 달라져요. 먼저는 생활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러고 나면 공부를 애들이 하게 돼요. 근데 그게 뭔지를 제가 여기서 계속 같이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저도 계속 우리 클라 성사님한테 마이클 성사한테 레베카 성사한테 계속 배우면서 계속 이제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성경에 다 있는 얘기구나. 이게 내가 성경을 분명히 난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난 교회를 한 번도 싫어한 적이 없고 나는 중고등학교 때도 항상 학교에서 큐티하는 아이였고 그리고 항상 대학교에서도 저희는 사범대 제가 공주대 사범대 다녔는데 거기에서 막 고사 지내고 막 이런 거 한다면 그러면 저는 안 갑니다. 술 저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인생은 버겁지 했는데 이 성경에 다 있는 원리들을 내가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진짜 이거를 제대로 알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고 진짜 우리 아이들은 그 기반 위에서 학습했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서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근데 저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아직 어려운 부분들이 있냐면 제가 그렇게 교육 받아온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교육을 만들어가느라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찾고 하는 그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인생에서 문제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없는 인생이 없고 어려움 없는 인생이 없는데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수고하고 있는 이 영역이 진리를 찾는 영역이라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이렇게 저렇게 인생을 살아보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하잖아. 인생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나는 진리를 향한 수고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 아이들도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레베카 성사님, 클라 성사님 강의에서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규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물질 세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법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규례. 3가지의 규례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어떤 규례를 주셨죠? 안식과 여기 아시는 분들 계시다. 안식과 맞아요. 노동과 결혼이라는 3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안식과 노동과 결혼이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3가지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게 적용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식이라는 건 사실 뭐냐면 체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체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전 좀 할 건데 학습은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예요. 학습이라는 건 사실은 이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정글에 버려졌던 그래서 늑대 사이에서 컸던 그래서 계속 보는 게 계속 채워지는 게 늑대의 모습이었어. 그 아이는 사람들에게 발견됐을 때 사람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 사람의 이 기능을 몸을 다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 아이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늑대 같은 모습. 그래서 이 무엇을 보느냐 사람의 기능을 다 가졌지만 이게 사람답게 살 수도 있고 이게 사람답게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가 아니라 이 정말 하나님을 닮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요 이 중요한 거는 안식 무엇이 채워지느냐. 학습은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이 학습을 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이걸 가지고 뭐 해봐야 됩니까? 이 지식을 채워요. 지식을 채워요. 그 지식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그 지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근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는 진짜 뭐랑 똑같냐면 인생이랑 비슷하다. 인생이랑. 이 하나님에 대한 제가 여기 와서 이 계속 말씀을 듣긴 했지만 이게 정리가 된 거죠. 정리. 제가 암기 과목을 이제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제가 이제 생활과윤리, 윤리사상을 작년부터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터넷 강의를 다 들었어. 40강짜리 다 들었어. 수능 특강 강의도 다 들었어. 그런데 얘가 자꾸 문제 가서 틀려. 야,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려줄게. 내가 너한테 계속 이야기했던 거는 구조 잡아야 돼. 암기 과목 공부하는 방법은 구조를 잡는 거야. 네 머리에 마인드맵이 있어야 돼. 마인드맵이. 그래서 그 전체 구조가 있으면 거기에 어떻게 이 하나씩 계속 추가시키면서, 그래서 네가 백지에다 써봐야 돼. 네가 백지에다가 써서 안 나오는 지식은 그거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적용할 써먹을 수 없는 지식이야 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뭐라고 비유해줬냐면, 너는 지금 있잖아, 물건을 많이 샀어. 물건을 가서 다이소 가서 사고 이마트 가서 사고 엄청 많이 샀어. 그런데 생각해봐. 샀는데 늘 사갖고 와서 그냥 집에 흐트러놨어.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러면은 그거 있잖아, 사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찾아서 쓸 수 있다. 근데 그 시간 지나면 대체 그게 어딨지? 너 지금 그 상태야, 그 상태. 내가 초반에 구조 잡아서 해야 된다고 했지. 자, 봐봐. 내 구조 잡아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물건을 사왔어. 그래서 내가 물건을 제자리에 이렇게 딱딱딱 정리를 해왔어. 그러면 너는 뭐를 할 수 있게 되는 건 줄 알아? 너는 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냐면, 너는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걸 써먹을 수 있어. 네가 지금 지식을 받아들였어? 근데 지금 전체 목차가 뭐고,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게 지금 이 문제는 어떤 단원을 묶고 있고, 그걸 볼 수 있어야,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 정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이 학습에도요, 이 학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진짜 많다. 지금 내가 이 공간 정리하고도 연관을 지을 수가 있고요. 이 학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도, 인생을 살아갈 때도 네가 있잖아, 하나님에 대한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 성경을 그냥 계속 그냥 성경을 읽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사야. 윤리책이 아니야. 윤리책이 아니고 구속사야. 근데 그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언약 관점으로 정리돼서 네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그냥 많이 한 것 같은데, 물론 성경은 성경만으로도 힘이 있기는 해. 하지만 내가 이것이 정리됐을 때, 내 인생에 필요한 딱 순간이 됐을 때 그 지식을 꺼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학습을 아이들하고 가르치면서 학습과 이 인생이 엄청 연관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요, 이 인생의 모든 것에 적용이 된다는 거. 채워요. 그리고 일해봐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건 사실상 뭐냐면 지도자 되는 거예요. 지도자. 한 공동체의 지도자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채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자가 될 수 있냐면 지도자,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요, 이 채움을 기뻐할 수 있는 아이, 우리 레베카 전사님들 얘기하죠. 알매 전수, 삶의 전수, 길의 전수 이야기하시죠. 알매 전수가 일어나야 돼요. 알매 전수를 통해서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삶의 전수가, 삶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 길을 제시하고 길을 개척해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이 커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요, 이 하나님은 이성이라는 걸 창조하셨거든요. 제가 아이들하고 게임을, 어떤 게임을 하냐면, 숫자 맞추기 게임을 아이들하고 했어요. 어떤 게임이냐면, 제가 만약에, 제가 8, 9라는, 안녕하세요. 4, 8, 9라는 제가 숫자를
제가 저만 보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이 숫자가 뭔지. 그래서 어떻게 게임을 하냐면, 자, 이 489라는 숫자를 저는 알고 있고 애들은 몰라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아무 숫자나 부르는 거예요. 아무 숫자나 부르면, 만약에 1, 2, 3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건 3 아웃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489라는 숫자 안에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도 없어. 3 아웃. 자, 만약에 그 다음 부른 숫자가 4, 5, 6 했어요. 자, 그러면 4라는 거는 어때요? 이게 자리까지 맞죠? 자리까지. 자, 그러면 1 스트라이크, 그리고 8, 9는 아예 없죠. 그러면 2 아웃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만약에 부른 숫자가 8, 7, 6 이렇게 얘기하면, 자, 7, 6은 없어. 7, 6은 없는데 8은 있잖아요, 지금. 그쵸? 8은 있으니까 8은 있는데 자리가 안 맞죠? 그러면 1 볼, 2 아웃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면서 이 숫자가 뭔지 아이들이 맞추게 하는 거예요, 맞추게.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초반에는 그냥 아이들에게 게임 규칙은 이래 게임을 한번 했어요. 애들이 한 7번, 8번 만에 맞췄어요. 그 다음번에는 이 게임을 하는 방법. 이 게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처음에 1부터 3, 4, 5, 6, 7, 8, 9를 써놓고 하면 좋아요. 9를 써놓고. 자, 그리고 하나씩 얘기를 할 때마다 만약에 이 숫자가 1, 2, 3을 맞춰야 되는 거면 아니 1, 2, 3 말고 4, 7, 9 이런 숫자를 맞춰야 돼. 그러면은 자, 누가 만약에 1, 2, 3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러면 이 3 아웃이잖아요. 그러면 3개는 이렇게 제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에 4, 5, 6 이렇게 얘기했어. 4, 5, 6 얘기하면 이게 4, 7, 9니까 지금 1, 그쵸? 스트라이크라고 하겠죠? 그리고 2 아웃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에서 하나가 있어. 근데 그거는 자리도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서 논리적인 추론을 거쳐서 이게 어떤 식으로 하면 빨리 풀 수 있는지를 애들한테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하고 애들하고 했어요. 했더니 처음에 답을 맞추는 애가 3번에 맞추는 애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봐봐, 학습은 이래, 학습은. 봐봐, 내가 어떻게 하는 건지를 가르쳐줬지. 그러니까 10번 만에 맞췄었는데 우리가, 그치? 근데 3번 만에 맞추는 애가 나와. 자, 그래서 이 학습을 하면 있잖아. 학습을 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10번 말해야 알아들어. 10번 말해야 알아들어. 근데 3번 말해도 알아듣는 아이가 되게 하는 게 학습이라는 거야, 학습. 근데 또 그거는 반대로 어떻게 내가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을 알아듣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지니게 하는 게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성과 논리와 이런 것들을 이것들을 향상시키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애들한테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 되어지는 건 학습에 의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이 거울이 없는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 거냐면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 사모님, 죄송합니다. 사모님은 되게 피부가 하얗시잖아요. 근데 거울이 없는 나라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모님은 까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치, 나는 까만가 보다. 이렇게 알게 돼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거든요. 지금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게 난 줄 알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디자인하셨고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걸 알게 해주는 게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학습에 대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지? 어떻게 우리 아이가 학습을 좀 즐거워하면서 할 수 있지? 자, 그것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신 방법을 보면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간은요, 학습에 의해서 사람다워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학습하도록 주신 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라고 우리 얘기하죠. 자,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는다는 건 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는다는 건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 하나님은 성경을 구속사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구원 역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거는 뭐와 같냐면 우리 클라우드 목사님이 어제 그 젠가 가지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나 그 속에 있었어. 그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 내셨어.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 내셔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보게 하셨어. 맞죠? 학습에서도요, 여러분, 이 아이들한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이들이 이 학습의 전체 과정을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아이들이 그냥 그걸 자꾸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이게 뭐 하는 과목이지? 이게 대체 나한테 뭘 하게 하는 과목이지? 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 수 있게. 이 모든 학습은 이 교과목을 배우는 것들은 이 진리를 탐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 클라우드 성사님이 만드신 거. 클라우드 성사님이 만드셔서 저도 이걸 보면서 아, 그래. 이 국어라는 과목은 참된 인간을 이해하게 하는 것. 야,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가 국어를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힘이 바로 언어구나. 이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이 국어라는 교과목이구나. 이 국어라는 교과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고 싶으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국어 과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뭔지를. 그래서 먼저는 아까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아는 게 필요해요. 아는 게. 이 국어 과목이 무슨 과목인데, 뭐 하는 과목인데, 저희가 그래서 이 리즈전 아카데미 오프라인 캠프를 했던 거거든요. 오프라인 캠프를 통해서 각 과목이 뭘 말하는 건지, 제가 클라우드 정교사님 이 과학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그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구나. 창조의 지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그 창조의 지혜를 과학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이제 건축을 꿈꾸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생각이 딱 나면서 요즘 과학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 생각이 나면서 야, 얘가 지금 과학 공부하느라 되게 버거워하고 힘들어 하는데 많이 해야 되니까 공부를. 그래서 야, 얘가 기뻐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얘한테 이 얘기를 내가 꼭 해줘야지. 야, 네가 지금 창조의 지혜를 물론 안타깝게 인강 선생님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진 않지만 지금 과학을 공부한다는 건 네가 창조의 지혜를 배우고 있는 거야. 창조의 지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창조의 지혜를 배운 사람. 창조의 지혜를 배워서 그것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 대체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라는 제가 꿈이 꿔지는 거예요. 꿈.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냐면요. 제가 이 과목을 알게 되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소망을 품게 돼요. 제가 국어 과목에 대해서 제가 이 국어 과목이라는 거 내가 가르치는 국어가 대체 뭐지? 라는 거를 제가 계속 묵상을 하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얘에게 국어를 가르쳐 주는데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야, 얘가 얼마나 언어의 힘을 풍성하게 아름답게 지닌 사람으로 성장할까라는 꿈이 꿔지는 거예요. 제가 윤리사상 생활과 윤리도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그 윤리사상 생활과 윤리를 가르치면서도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얘가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생각이 분명히 이 아이는 밖에 나가서 이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 사상을 만날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미리 만나보는구나.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칸트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헤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미리 한번 만나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얘가 지금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여기 안에서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얘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꿈이 꿔지는 거예요, 꿈이.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건 뭐였냐면, 야, 이게 나만 꿈꾸면 안 된다. 나만 꿈꾸면 안 된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뭔지를 계속 보여줘야 돼. 이게 그냥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과목은 이런 과목이야. 라고 이렇게 얘를 올라오게 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올라오게 해서 가르쳐 주면 그러면서 나는 이걸 꿈꿔.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면서 그게 얘의 꿈이 돼야 되는구나. 그게 얘의 꿈이 돼야 되는. 근데 그러면서 저는 뭐를 느꼈냐면, 야,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언약 관점은 왜 이렇게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지? 이
구속사적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인생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인생이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제시하시냐면 그래서 나는 있잖아 여기서 너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할 거야. 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학습과 이게 너무 동일하다. 그러면서 야 배우고 싶은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야 학습에 대한 자신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걸 했어요. 이거 뭐를 했냐면 공부 비전 세우기.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금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항상 이 아이들에게 학습을 할 때 가장 먼저는 진단이거든요. 진단.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아이들이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아이고 이런 자 아이들이 제 순서를 좀 바꿔서 하느라 아이들이 진단을 할 때 아이들이 인지를 해야 돼요. 나는 왜 공부가 어렵지?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요, 기초가 부족한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 그렇습니까? 이 자의로, 타의로 공부를 오래 안 했어. 오래 안 했어. 학습 결손이 심화됐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읽어요. 읽지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자꾸 줘라. 악순환이 반복돼.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일단 자기가 기초가 부족하다는 걸 인지해야 돼요. 인지. 기초가 부족하다는 걸 인지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그럼 그 부족한 기초를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부족한 기초를 채우는. 그리고 뭐를 해야 되냐면 이 다른 친구들한테나 선생님한테나 물어보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학습 동기가 없어. 학습 동기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런 유형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성적 떨어지면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부모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는 이걸 본인이 일단 이걸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동기에는 외적 동기가 있고 내적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외적 동기라는 거는 바깥에서 누군가가 이거 하면 상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외적 동기고 내적 동기는 자기가 그 공부 안에서 즐거움을 맛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근데 나는 사실 내적 동기가 아직 잘 안 돼 라고 하면 일단은 외적 동기부터 하는데 그 외적 동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게 5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판단해보게. 제가 이제 학습 방법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것들을 나는 어떤 유형이지? 자, 그 다음 유형은 뭐냐면, 의지, 실천, 불일치형. 그래서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어. 의지박약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항상 나는 공부에 대한 동기도 있고 이 미래에 대한 꿈도 있어. 이렇게 주말 되면 제가 약간 이런 형이었는데 주말 되면 학교에서 집에 갈 때 가방에 책 가득히 쌓을 거야. 왜요? 공부할 의지가 있으니까. 근데 월요일 날 나는 이 책을 왜 갖고 왔지? 이러면서 그대로 그 무거운 책가방을 다시 들고 가는 의지, 실천, 불일치형.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나는 분명히 있는데 이게 실천을 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학습 계획 세우다가 시간을 다 보내거나 아니면 뭐 이제 책상 정리하다가 피곤해하거나 아니면 가서 냉장고 열어보거나 자 이런 경우에는 나를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이런 공동체 안에 두는 것. 그래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자꾸 나를 맡기는 거. 왜냐면 내가 자꾸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애들한테 해결책으로 얘기해 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타인 의존형. 이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다 이렇게 도와주고 학원이나 과외 통해서만 학습을 했어. 그래서 이런 애들은 중학교까지는 성과가 나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그걸로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국어 공부를 애들한테 뭐에 비유를 많이 하면 자전거 타기에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네, 자전거는 우리가 내가 니네한테 하는 역할은 자전거를 뒤에서 잡아주는 거야. 근데 니네가 타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잡아주는 때만 탈 거야. 내가 손 놔버리면 넘어질 거야. 니네가 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내가 아무리 잡아줘도 너는 평생 가도 자전거를 못 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해보는 거야. 내가 스스로 해보는 거. 자, 그래서 이 타인 의존형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공부를 스스로 해보는 것들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비효율형은 뭐냐면 진짜 많이 했어, 공부를. 근데 진짜 성적은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몰라. 아까처럼 강의를 다 들었어. 강의 다 들었는데 문제 못 풀어내.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한 거죠. 자,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들을 점검받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는요, 진단이 먼저예요, 진단.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부분부터 나는 지금 왜 내가 공부를 어려워하지?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게.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것과 함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과목은 뭐 하는 과목이냐면 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과목은 뭐 하는 것이라면지를 제시를 해줘서 아이들이 알고 보면 잘 생각해 보면 그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하냐면 우선 국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는 네 말이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으면 좋겠어. 아니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너는 언어의 힘을 갖고 싶어해. 근데 그걸 도와주는 과목이 국어야. 라는 이야기를 애들한테 해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가장 먼저는 그 본질을 알아서 이게 뭐 하는 과목인지 알아서 그래서 아이들이 뭐 할 수 있게 정말 이 학문의 세계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학문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 본질을 알아서 이 학문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어서 정말 이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얘는 잡고 싶어 하지 않는데 계속 이렇게 잡아라 저렇게 잡아라 쟤보다 조금만 잡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학문의 세계 속에서 이 하나님이 무엇을 심어 놓으셨는지 저는 청소를 되게 안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는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고 싶은 일. 약간 이런 식으로 공간관리 지금도 사실 좀 잘 못하는데 근데 제가 여기 트리플 스쿨을 쭉 공부를 하면서 야 그렇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구나. 정복하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오늘 나의 일상 이 하나님이 내가 하도록 살게 설계하신 이 일 속에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걸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진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게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 닮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 어떻게 하셨냐면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곳마다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거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진짜 공간관리에 썼던 건데 와 엉망이 정말 자 이게 실제로 제가 공간관리 강의를 저한테 맡겨주셔가지고 네 참 이런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공간관리 강의를 맡겨주시고 저 공간관리 진짜 잘 못하는데 저한테 맡겨주시니까 근데 클쌤이 너무 강의가 많아서 제가 그 강의는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강의예요. 클쌤 강의였는데 저한테 이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안 한다고 말을 못하겠고 그래서 그때부터 자료조사를 막 시작을 하면서 하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어떤 마음을 깨달았냐면 이게 대학생들 자취방 모습이다 라고 해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 제가 이 학습지를 만들면서 이렇게 대학교를 입학하면서 고향을 떠나 처음 이 나만의 공간을 찾게 된 영희와 철수. 자, 이 사진은 한 달을 생활한 영희와 철수의 자취방 사진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얘네 생활 습관은 뭘까? 라는 것을 일부분 예측 다 됐잖아요. 먹고 안 버렸어. 그쵸? 옷 막 입어보고 그냥 다 던져놨어. 물건 제자리에 안 뒀어. 이불 안 갰어.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을 한번 예측해보게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하고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봐봐 근데 이거는 얘가 무슨 돈이 있겠어? 엄마 아빠가 얻어줬을 거야 이 방을. 이 공간을 마련해줄 때 엄마는 어떤 꿈을 꾸셨을까?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엄마는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얘한테 이걸 주셨을까? 엄마는 이런 꿈을 꾸지 않을까요? 얘가 여기에서 진짜 피곤할 때는 휴식도 좀 취하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여기서 정말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친구들과 건강한 교제도 좀 나눠보고 하나님은 그거를 이 엄마 아빠는 그걸 꿈꿨을 텐데 야 얘는 엄마 아빠의 비전과 이 엄마 아빠의 비전, 엄마 아빠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곳이 돼버렸네. 그래서 엄마 아빠의 뜻을 어겨서 얘가 그러면 행복했나? 전혀 행복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리고 이 땅에 벌어지는 타락의 비참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셨을까? 근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이제 자료조사하면서 찾게 됐는데 어떤
여고 2년생 아이의 글이래요.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학교에 와서 인간들 사이에 끼어서 하루의 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다. 산다는 것의 의미를 잃은 지는 오래지만 이것을 단순히 사춘기 탓이라고만 돌리기에는 뿌리가 깊다. 여러 인간들에게 나의 존재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친구들 앞에 서기가 두렵고 또한 처참함을 느끼게 된다. 가끔은 누가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지만 나는 늘 혼자 있어야 한다고 속삭이는 또 다른 하나의 내가 있음을 느낀다. 부모가 싫다. 선생님들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세상 살기가 싫다.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는 지금 분명히 여고 2학년이라면 지금 이 학습을 지금 6년, 3년, 2년 지금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야 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하면서 이 방이랑 똑같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는데 이 여고 2학년생의 마음 상태가 지금 이 모습이구나.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제자리에 두어야 할 것을 제자리에 두지 않고 또 내가 지저분하게 하고 남이 지저분하게 하고. 근데 저의 모습을 또 보면서도 제가 저를 지저분하게 제 마음을 제가 지저분하게 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내 마음이 지저분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영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서 씻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는 계속 지저분한 상태가 돼 있겠죠. 설거지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폴성원장님과 싸웠을 때, 제 남편하고 싸웠을 때, 자,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부모님들 보시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부부싸움 하면 막 치우잖아요. 막 치우는 게, 되게 지혜로웠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남편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혼란스러워지고 복잡해지고 짜증나고 열받고 막 지저분해서 내 생각엔 남편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막 치우고 다니면서 깨끗해지는 걸 보는 거구나. 그래. 그러면서 제가 요즘은 남편이랑 안 좋을 때 설거지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거기에 음식물이 막 묻어있던 게 깨끗하게 씻겨지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도 좀 씻겨주세요.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 제가 마음이 막 지저분해져 있어요. 제가 그 지저분한 상태로 아이들을 대해요. 아이들을 대해서 아이들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야 좀 이거 하라고 왜 안 하냐고 이제 말투부터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제가 지저분한 상태니까 내가 지저분한 상태니까 애들한테 내 그릇에 담긴 아이들한테 묻혀 내가 지저분한 걸. 그리고 이 남편한테도 이 내가 마음이 지저분한 상태니까 이 남편을 품어주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큰 악순환들이 많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 좀 깨끗이 씻어주세요. 제 생각에는 남편 때문인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할 때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제 마음 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나님 깨끗해진 그릇으로 아이들을 여기에 담을 수 있게 해주세요. 깨끗해진 그릇으로 우리 남편을 제가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날 밤 발을 씻겨주신 이유를 알겠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나 구속받은 나. 근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기가 다 시커머니까 어때요? 내 발은 시커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매일 발을 씻으라고 하셨구나. 발을 씻는다는 게 하나님 앞에 매일 이 말씀을 본다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한다는 거구나. 근데 내가 그게 하루가 없이 이틀이 없이 막 바쁘다는 핑계로 이거 해야 된다는 핑계로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아까 그 지저분한 그 방 상태처럼 돼 있는데 내가 그거를 이게 겉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깔끔하게 하고 다니려고 하죠. 근데 아무도 보지 않는 영역이니까. 근데 나는 알거든요. 나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어서 그래서 그릇이 계속 커지고 정결한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이끄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 내 인생에 이 어둠은 계속해서 몰려온다는 거죠. 내 인생에 어둠은 계속해서 몰려오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셔서 정결케 하셔서 성령께서 거기에 임재하셔서 거룩은요 세상의 학문이요 아이들을 망칠 수 있어요. 이 과학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과학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탐구하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어떤 시대가 돼버렸냐면 과학을 숭배하는 시대.
근데요, 어떨 때 숭배하냐면 과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과학은 너무 신기한 게 돼버릴 수 있잖아요. 알지 못하면 숭배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과학 지식을 배워야 돼요. 과학 지식을 배워서 근데 지식을 배우는데 올바르게 배우는 게 진짜 필요하다는 거죠. 이 분명한 말씀의 기준 아래서.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를 한 장씩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아이들한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려고 이렇게 이게 우리 IM 성교의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 프린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교육을 하냐면 이 신앙의 기반 위에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걸로 이제 설교하고 그 다음날 우리 저기 사랑성교사님이 그 직업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뉴스 기사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거기 뉴스 기사에 보니까 이 농협에서 그 몇백억을 횡령을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이제 자살해서 어떻게 수사를 더 할 수 없는 뭐 이제 이런 기사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애들한테 언어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논리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근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분명히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다 속여가지고 몇백억을 횡령을 하죠. 언어의 힘도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와, 진짜 이 자기의 그 힘이 자기를 죽일 수 있구나. 이 신앙에 기반되지 않은 학습은 이 신앙에 기반되지 않은 힘은 자기를 죽이고 해치는 것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요 저희는요 확실하게 어디에 기반해서 우리가 학습이 어디 위에 서 있냐면 이 트리플 스쿨 위에 서 있습니다. 트리플 스쿨 위에. 트리플 스쿨은 복음, 제자, 소명 그리고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언약 관점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 신앙 위에 그 위에 이 3C 공동체 영역. 그래서 예수를 담고 관계를 맺고 공동체 에서 이 공동체 영성 그리고 이제 리더십으로 자라는 거. 그래서 그 위에 이 학습이 담겨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위에 담겨진 학습은요, 이 두 가지 여기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학습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이. 청소를 하면서 그냥 청소하기 싫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청소를 하면서 매일매일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가르치고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 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 이거 외우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또 여기 빈칸을 이렇게 다 뚫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이거를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영역을 빈칸에서 시험을 보기는 그죠? 오늘 시험을 보면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빈칸 뚫린 거를 가져가셨다가 한번 내가 진짜 아나? 라는 것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요 관점 아래서 이 관점 아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 내가 지금 포인트가 뭐지? 우리 클라우드 목사님 늘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교과목 돼야 된다. 여기에 3C에 있는 것들이 교과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기반 아래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요. 식습관에 대해서 배우고 공간 관리에 대해서 배우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것과 이 학업의 지식이 같이 결합이 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속 이 수학 안에서도 수학의 그 개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저도 비문학이나 문학이나 이런 것 안에서 참 문학은 진짜 인간론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문학은 진짜 인간의 이 창조하셨는데 타락한 그래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 모습이 참 많구나. 그래서 근데 아이들은 이 문학 작품을 보면서 문학은 생각이잖아요.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 때가 있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거는 안 좋은 길인 건 아는데 쟤는 너무 편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부러워하는 사태가 우리 안에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문학을 통해서 미리 공부를 하는 거죠.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어떤 것을 간접 경험하는 거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래 이런 삶을 사는 인생 그리고 이제 소설이나 이런 데는 결과가 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참 불쌍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그리고 악한 것을 쫓아가는 그 인생에 대해서 불쌍하다. 그래 이건 아니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학문이 이 국어라는 문학이라는 교과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계속 올바른 이 관점 아래서 학습을 할 때, 올바른 관점 아래서 학습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의 학습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더 알아가는 것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공부는요, 이 아이들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뭔지 알게. 그래서 아이들이 배우고 싶고, 궁금해하고, 공부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대체 뭔지, 하나님은 그걸 왜 주셨는지. 제가 청소 싫어했었는데, 그렇구나, 청소는 그런 거였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내가 지저분한 데를 깨끗하게 하는 건 내가 이 땅을 정복하는 거구나.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싶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 청소는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의미를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제가 이 인생, 하나님의 디자인이다. 하나님은 어떤 거 하나를 주시든지 그 안에 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셔. 그래서 이런 거 아주 작은 것부터 궁금하게 하는 거예요. 궁금하게. 이건 우리 아이들이 다 알아요. 우린 먹어야 살잖아요.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이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잖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잖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디자인하셨을까? 먹지 않고도 살 수 있게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었어.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먹는 것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성경에서 먹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성경에서 먹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왜 하나님은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왜 같이 먹으셨을까? 그리고 왜 이상한 말을 하시잖아. 왜 이것은 내 살이요 피다라는 사람들끼리 이상한 말을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런 게 아닐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봐봐, 네 육신의 삶이 이어지는 것은 뭐를 통해서야? 이 먹는 것을 통해서야. 네가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먹는 것을 통해서야. 근데 너의 이 육신의 생명이 이어지기 위해 먹어야 되는 것처럼 너의 영의 생명이 이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내 살과 피로만 너의 영원한 생명이 이어질 수 있어. 그걸 말씀하시고 싶다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답을 찾아가 보는 거야. 같이 궁금해하는 거야. 같이. 왜 하나님은 잠을 자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안식의 의미. 사람은 근데 한번 대답해봐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유한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너무 맞는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 그리고 분명히 밤에 지쳤었거든. 잠을 자고 나면 우리에게 뭐가 다시 생겨나니? 새로운 힘이 생겨나. 이 하루를 살 새로운 힘이 생겨나는 거야. 하나님은 잠을 통해서, 맞아, 네 말처럼 하나님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 알게 하시는 것 같아.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너는 그냥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먹어야 되는 존재야. 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존재야. 하나님이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궁금해야 돼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는 여기 안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마음. 분명히요, 참새가 팔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모든 경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대입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오늘 내가 배우는 이 사상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지? 오늘 하나님이 내가 배우는 이 시 작품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분명히 하나님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주셨다는 거죠. 제가 계속 이제 수능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제가 해주는 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계속 이렇게 올라와서 볼 수 있게, 진짜 구속사적 관점이다. 뭐냐면 문제 안에 그냥 파묻히면 안 돼요. 문제 안에 파묻히면 안 되고, 제가 아이들 이제 화작 부족한 친구가 있어서 그 화법과 작문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국어에는. 그래서 그걸 가르치면서도 아이들한테, 야, 봐봐. 너는 시험장 가서 너는 문제에서 항상 만나. 자, 항상 이렇게 시험지 있으면, 자, 이렇게 나뉘어서 여기 항상 지문 나와. 여기 항상 무슨 지문 나와? 대화 지문 나와. 여기 항상 어떤 지문 나와? 발표 지문 나와. 자, 그리고 여기에 항상 무슨 문제 나와? 말하기 전략, 발표 전략, 말하기 방법에 대한 문제 항상 나와. 자, 그리고 여기 항상 무슨 문제 나와? 여기 항상 내용, 계획하기 내용 나오든지 아니면 자료 나오든지. 그래가지고 여기랑 좀 맞춰보는 문제 나와. 그리고 여기는 항상 무슨 문제 나와? 반응. 청자의 반응에 대한 그거 묻는 문제 나와.
라고 애들한테 지금, 자, 너는 그런 문제, 이게 지금 내가 말한 이 항상 출제되는 유형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아이들하고 뭘 공부하냐면, 자, 여기 자주 출제되는 선지들을 아이들한테 이제 그걸 쫙 정리해가지고 이제 같이 가르치는 거,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문제 풀 때는, 자, 이거 읽으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푸는 게 좋아? 라는 걸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얘가 그냥 여기 안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시야를 어떻게 해요? 아, 지금 나는 이게 전체가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예측이 되게.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저는 이 학습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계속 가르치면서 너무 비슷하다. 인생이랑 너무 비슷하다. 문제 만났을 때 뭐 해야 돼요? 문제 만났을 때 내가 그동안 채워온 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채워온 지식을 거기다 적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문제를 내가 딱 맞닥뜨렸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채워온 지식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해결이 안 돼. 자, 내가 이 문제를 풀렸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이 안 되면, 해결 안 돼서 틀렸어.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실력이 온전해진다는 건 뭐냐면, 왜 틀렸지? 약점 분석을 해야 돼. 약점 분석. 그쵸? 이게 지금 내가 이 사고 과정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나? 아니면은 이 지문에서 뭐 정보를 못 찾았나? 아니면 내가 개념이 부족한 게 있나? 그걸 찾아가지고 그거를 보완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문제를 풀어보는 게, 그게 문제 푸는 거란 말이에요. 애들 학습의 실력이 성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수능은 디데이가 있는 공부란 말이에요. 디데이가 있는 공부.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나의 그래서 맨날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약점 들어갔을 때 기뻐해야 돼. 약점이 대충 감으로 잘 맞춰가지고 약점이 다 숨겨져 있다가 수능날 다 드러나. 난리 나는 거야, 난리 나는 거. 그래서 기뻐해, 지금. 근데 내가 지금 시험장에 갔을 때 이거 또 틀릴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지금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의 디데이는 그날이니까. 자, 오늘을 통해서, 오늘의 이 실수를 통해서, 오늘의 이 개념 부족을 알게 되고 드러난 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될 거야? 더 온전한 실력으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 라는 이야기를 애들한테 막 해주는데, 그게 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반드시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인생에서 문제 맞닥뜨려. 아, 나 이렇네. 드러나. 그때가 뭐 할 시점이에요? 나의 실력을 더욱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구나. 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학습을 통해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를 이야기해 주시는구나, 태도를. 근데요, 그래서 지금 약점 고치고 해서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이들하고 제가 이렇게 함께 해주잖아요. 아이들하고 함께 해주면서, 우리 한 친구가, 제가 여기 온 지 다 2년 됐어요. 이렇게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며칠 전에가 이렇게 8월달 말에 이제 제가 내일이 2년 되는 날이야.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처음 시작을 같이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트리플 스쿨을 그 친구를 캠프생이었을 때 와서 이제 같이 했었어가지고 얘 처음 시작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처음 시작이 생각나면서, 야, 그때도 넌 참 예쁜 아이였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그 친구랑 여러 가지 일들이 그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간에 제가 너무 이제 속상한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얘랑 포함해서 남자애들 한 7명하고 엄청 속상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니네 날 선교사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니네가 인정 안 하니까 난 니네 선교사 못해. 그럼 니네 알아서 해. 라고 제가 나와버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막 무서운 선생님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자 했는데 안 지켜졌어.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했는데 제가 참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니네가 너무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 나는 내가 또 잘 할 건데, 근데 나는 니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자고 한 거였어.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상황이 또 안 좋게 돼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왔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게 제가 되게 그냥 클라우 동사님 같지가 않아요. 클라우 동사님은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고 하는 나라의 이순신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나도 그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단체로 다 같이 와서 봤거든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하나님, 저 이순신 되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요 그냥 노젓는 사람 할게요. 저 이순신 되면 진짜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튼 좀 그런 사람이라 애들도 이제 아무튼 그래서 근데 제가 뭐를 이제 하라고 하면 네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제 순종해야 되니까 하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안 해도 돼요,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져요. 근데 내가 이제 너네 선생님 못하겠다 하고 이제 나왔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쟤네를 되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쟤네 선교사를 되게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교무실에 왔는데 빨리 애들이 와줬으면 좋겠는 거죠. 애들이 와서 나한테 미안하다 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안 와요, 근데 안 와.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막 내가 다시 갈까? 아, 비참하다. 내가 갔어, 다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대체?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 다음날 설교도 있고 뭐 준비할 게 되게 많았는데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단은 지금 가는 거는 선생님 건의가 너무 없는 것 같고 비참한 것 같고 하나님 일단 조금만 있을게요. 그래서 집에 내려갔는데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요. 또 막 그래서 청소라도 하자 막 이제 이러고 있는데 애들이 찾아왔어요. 애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애들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이제 죄송하다고 이제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한 차례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뭘 깨닫게 됐냐면, 야, 내가 이게 어려움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들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 찾아와가지고 나도 내 마음 얘기하고, 야, 내가 그래 나도 너네 좀 더 좋게 해주고 싶고 막 이렇게 해주고 싶고 내가 실력이 부족한 애들 나도 막 울고 막 애들도 미안하다고 울고 막 이제. 아무튼 그걸 하면서 약점이 있어요.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근데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속상했어요. 근데 얘가 더 소중해지는 경험을 얘랑 더 친밀해지는 경험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저는 너무 마음이 좋고 얘에 대한 저의 마음은 더 깊어지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겠구나. 내가 잘못했다고 쭈뼛쭈뼛하고 못 가고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아이들하고 생활 속에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도 이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얘가 2년 됐다고 하는데 막 그 일들이 떠오르면서 그 순간순간 여러 감정이 들었겠지만 제가 네가 여기에 있으면서 네가 참 많이 성장했지. 근데 네가 여기 있었던 그 2년의 시간, 그 시간이 내가 선교사들을 대표해서 너한테 말해주고 싶어. 그 시간이 우리한테 진짜 기쁨이었어.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었는데 있잖아. 근데 너가 있어서 그 2년이 참 행복했다. 라는 얘기를 그냥 난 너한테 그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었어. 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뭐 문제집 만들어줄 게 있어서 해주면서 뒤에 다 편지를 또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를 알겠냐면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 학습의 시간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죠. 어떤 아이가 이제 작년에 이제 수능을 앞두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슬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이게 왜 갑자기 얘 마음은 알겠고 진짜 열심히 하는 애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 마음은 알겠는데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슬프게 느껴지지, 내가? 그러면서 제가 하나의 깨닫게 된 게 내가 내 인생을 살 때 지금 제가 그 친구하고 동행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선한 마음으로 야, 네가 이 순간을 진짜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네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그런데 지금 네가 기뻐했으면 좋겠어. 이 삶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학습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이 아이들한테 학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실력이 온전해지는 거 얘기하면서 이 아이들은 이성에 관심이 많은 시기, 청소년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주거든요. 무슨 얘기 해주냐면 지금 있잖아. 너의 미래 배우자 만날 날이 있어. 근데 그 배우자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이 시간은 너가 더 온전해지는 시간.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이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 지금 너가 이 예수님 오실 날 있어. 배우자 만날 날 있어. 수능 날 있어. 근데 그 시간을 대하는 그 모든 자세가 하나님 앞에 네가 더 온전해지. 이 학습의 시간도 마찬가지야. 이 학습의 시간도 나의 실력이 내가 때로 잘하기도 할 거야. 못하기도 할 거야.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시간이라는 걸 너네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요, 진짜 이 학습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이 학습이 뭔지를 알고, 그러니까 뭔지를 안다는 건 하나님이 이거를 왜 주셨는지를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안에 함몰돼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건 이래서 주시는 거구나. 여기 제가 이제 미로를 이렇게 넣어놨었는데, 이거 미로가 아닌가? 제가 순서를 지금 바꿔서 해가지고. 자, 그래서 미로는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당장 이 미로를 봤을 때는 나는 문제에 부딪힌 것 같아요. 그쵸? 미로는요, 언제 풀 수 있냐면 전체를 봤을 때 풀 수 있어. 근데 미로 안에서 내가 계속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아. 벽에 부딪히는데 사람들은 나보고 계속 그러는 거죠. 더 열심히 해봐. 더 부딪혀봐. 근데 나는 계속 아프기만 해. 저는 아까 그 여고 2년생 아이의 그 글, 난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싫다. 저는 그 아이가 착한 아이일 확률도 높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착한 아이들이 정신병 걸린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마음이 약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맞춰주려고 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잘 없고 그냥 다 잘하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사람하고 같이 있기가 싫은 거죠. 그럴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이 뭘 보면서 막 계속 걔는 부딪히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하라는데 할수록 더 고통스럽고 더 상처만 나는 거야. 부딪혀서 될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봐야 돼. 인생 전체를. 아이들이 인생 전체를 봐서 인생 전체를 본다는 거는 이게 뭐랑 똑같냐면 만약에 지금 저한테 눈 다 가려놓고 저보고 여기서 출입구 찾아가라면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저를 여기에서 한 30분 정도를 제 눈 가린 채로 저를 어디로 이동을 시켜놓고 여기서 출구를 찾아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당황스럽고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제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전 여기 전체 구조가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전체 구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성경이잖아요.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 전체 구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진짜 성경 속에 다 있구나. 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게 진짜 깨달아져요. 그래서 저는 국어를 또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 국어를 성경으로 어차피 텍스트는 여러 가지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호세아로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 해서 갖고 왔었는데 호세아로 이 국어를 좀 가르칠 수 없을까? 요즘 저희가 이제 한 게 호세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로마서 아닌데 호세아인데 자 호세아에서 이렇게 호세아 성경을 놓고 지금 이게 여기 보면 인물 나오고 사건 나오고 배경 나오거든요. 그것도 파악해 보고 호세아에게 무엇을 명하셨나요? 이런 이번에 명령하신 이유. 자 그리고 내용일치 문제 항상 나오고 내용일치 문제, 보기 적용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지금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이 국어도 그렇고 과학은 과학 안에서 클라라 성사님이 진짜 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막 찾고 있어요. 저희는 사실 그렇게 교육받은 세대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정말 물떠온 하인같이 그것의 기쁨을 하나님 맛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이런 것들로 올바르게 교육을 좀 받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학습을 통해서 성경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성경도 아이들이요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어떤 경우 많냐면 성경을 읽었었는데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은 읽어야 하잖아요. 읽어야 하니까 읽었어. 성경을 읽었는데 뭐 떠오르기는 해요. 뭐가 떠오르냐면 그냥 그 구절 중에 몇 구절 전체 내용은 구조를 못 잡겠어. 저희가 비문학 독해를 제가 아이들 가르친다면 엄청 초집중해서 진짜 그 시간 안에 그걸 풀어내기 위해 가지고 지금 뭘 말하고 있지 계속 예측하게 하면서 그 뒤에 내용은 이런 내용일 거야. 아니네 말이죠.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독해니까 엄청 집중력 있게 읽는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사실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5장 읽었대. 무슨 내용인데 하면 전체 구조 못 잡아. 전체 구조 못 잡고 그냥 이 구절이 기억이 나고 저 구절이 기억이 나고 근데 사실은 제가 비문학 독해를 가르치면서 사실은 성경을 진짜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나 그러지 못했었다. 성경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이 전체 구조를 제가 율리아 사상을 가르치면서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 이 율리아 사상이나 이 칸트나 막 이런 데카르트나 스피노자나 막 이런 사람들 하는 말을 들으면 이게요 사람들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지금 교과서에서 그걸 배운다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끌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저딴 소리라고 했으면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교과서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떤 부분에서 맞다고 생각했는 뭐 1심사상 뭐 이런 거 나와요. 원유의 1심사상. 그러면 그래 한마음 돼야 되는 거.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한마음 되는 거 필요한데 누구랑 한마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전체가 있는데 여기를 알게 된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막 전해. 그럼 사람들이 몰려들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도 그런 게 느낌이 있어. 자기는 그걸 말로 표현을 못 해내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막 표현을 해내고 막 논리적으로 막 얘기를 해내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 끌려. 그런데 이 부분을 알게 된 거 가지고 저렇게 사람들이 끌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체를 보여요.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우리가 진짜 영향력 있어져야 될 이유.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과목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게 해서 저는 이 생활관리 이 교과목을 가르치면서 그러면 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서 야 이거를 진짜 제대로 배우면 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든지 나는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내 생각이 분명한 자아 정체감이 세워지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희 선교회 안에서도 이 관계 맺기에서 나와의 관계, 자존감과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분명한 아이로 자라는데 이 교과목이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가 될 수 있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해석 없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막 이제 듣다 보면 그 자살에 대한 견해들도 그 책이 막 나오거든요. 자살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견해들 막 나와요. 그리고 찬성하는 견해도 한 사람도 휴미였나 아무튼 뭐 나오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랍스터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뭐가 다른데? 라고 하면서 정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면 그것도 자살 찬성론자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 없이 이 데카르트가 데카르트 이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사상을 그냥 배워. 그러면 이걸로 그냥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어지지 않은 집. 그거는 진짜 오히려 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겠구나. 진짜 이 올바른 관점 아래서 해석이 된 그 지식을 아이들이 배울 때 이거는 오히려 힘 있는 아이가 정말 뿌리 깊은 아이가 제가 여기에서 이제 결혼관, 이성관 이런 이제 그 강의들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재작년에 지금 졸업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선생님 사실은요 제가 고민이 있어요. 제가 졸업하기 전에 고백을 하고 갈까요? 고백을 하지 말고 갈까요? 이게 고민이 돼요. 이제 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관에 의거해서 이제 그래서 이 인생의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 인생 전체를 좀 보게 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 인생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넓혀가게 하시고 그릇을 키워가게 하시고 이건 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자들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청소년기에 봉사활동 같은 걸 한 번도 안 접해봤어. 그럼 그 사람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수 있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에 청소년 시기에 관심을 안 갖잖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청소년기는 그릇이 커지는 시기야. 그래서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그거하고는 좀 상관없이. 근데 내가 관심이 없어도 해야 되는 경우 있지. 내가 경제 영역에 관심이 없어. 근데 내 경제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그때 다시 이제 이걸 해나가야 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대.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이제 그릇을 이렇게 키우는 시기.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라는 그것들을 알아가는 시기가 지금 이 청소년기야. 근데 이성교제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생긴다는 거, 네가 고백만 한다고 해도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생긴다는 건 내가 집중해야 되는 한 사람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인생의 그릇이 더 커질 수 있는 이게 네가 지금 그리고 네가 너를 채우고 네가 만날 그 배우자를 만날 때까지 지금 준비하면서 네가 그 아내를 품어낼 수 있을 만큼 커지는 시기인데 네가 네 그릇 키우는데 지금 시간을 쓰기보다는 그 친구한테 사람은 한정돼 있어. 그 에너지라는 건. 그래서 네가 걔한테 에너지 쓴다면 다른 거는 조금 이렇게 인간관계 영역에서도 그렇고 이 어떤 너를 준비해 나가는 영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게 좀 좁아진다는 거야. 나는 그냥 네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이 시기는 네가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보면서 진짜 애들한테 늘 가르치거든요. 이 미래의 배우자의 모습의 그림자를 보는 시간. 네가 누군가한테 매력을 느꼈니? 그건 너를 알아가는 시간이야. 사람은 평생을 다해 나를 알아간다? 근데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난 이런 모습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알아가는 시간이야. 두 번째는 이 미래의
그 배우자가 있어. 근데 하나님 아시겠지? 그런데 하나님 너보다 널 더 잘하셔. 그치?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매력도 못 느끼는 사람을 데려다가 결혼하라고 하지 않으셔. 분명히 지금 네가 매력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은 네가 미래에 만날 그 배우자의 모습의 그림자야, 그림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그래서, 아, 참 편안하고 좋다. 아, 이 사람 만나면 깨달음이 있어. 그거 뭔지 알아? 예수님 오실 거거든. 예수님 닮은 사람 만나면 우리가 거기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돼. 이제 막 그런 얘기를 이제 원래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해주면서 인생의 시기에서 나는 네가 계속 이 그릇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네, 성교사님 하더니 이제 얘가 고민을 하고 와서 그 고백 안 하고 이제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고 나서 이제 걔가 몇 달 후에 와가지고 성사님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가니까요. 또 제가요. 다른 친구들한테 호감이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호감이 가는데 성사님이랑 그때 말했던 그것도 있고 아,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것도 제가 알기도 했고 괜히 5점을 남길 뻔했어요. 성사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그 항상 뭐를 하냐면 이 하나님하고 기도 노트가 있어요. 걔는 하나님하고 기도 노트가 있어가지고 매일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복잡하고 번민이 되고 아니면 뭐 기쁠 때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얘가 항상 하나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얘가 하나님과의 그 지속적인 대화가 있으니까 얘가 이 학교에서 자기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여자애가 있었고 그리고 그 여자애도 자기랑 친하게 지내고 근데 이 모임 자리에서 친구들이 막 자기 둘을 계속 엮는 거예요. 이렇게 둘을 계속 엮는데 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얘가 수첩을 들고 화장실로 달려갔대요. 화장실로 갔대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다시 그 수첩을 보면서 나 하나님하고 어떻게 대화 나눴지?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셨었지? 그래서 가서 아 맞아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해서 다시 가가지고 진짜 자기도 휘둘릴 것 같았는데 거기에서 다시 애들이 막 그렇게 막 그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거기서 딱 아니야 이러지 마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중심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얘가 달려가는구나. 얘가 가서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구나. 그러니까 얘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되는구나. 얘는 진짜 멋있는 사람 되겠다. 멋있는 지도자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를 채우느냐.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채우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는 이 결혼관이나 이성관을 계속 준비하면서도 성경을 보니까 야 진짜 삼손은 왜 이렇게 사람 보는 안목이 없냐. 사람 보니 눈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팔아먹을 여자한테 그래서 애들한테 이런 얘기해줘. 야 너 사람 보는 눈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야 삼손 어떻게 됐어? 아무리 예뻐도 널 팔아먹을 여자한테 장가 가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애들한테 막 이런 얘기해주면서 성경 안에 진짜 다 있구나 다. 이 성경을 아이들이 제대로 읽게 하는 것. 이 성경 안에서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어떤 식으로 일을 하셨고 이 성경은 지금 이런 걸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걸 다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자. 그래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건 성경. 그래서 아이들한테 맨날 얘기해 주는 게 봐봐 내가 의료서적 암에 대한 책을 하나 읽어. 그러면 나한테는 원래 암에 대한 지식이 없었거든.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암에 대해서 연구하고 해서 지식이 있었어. 그 지식이 내 지식이 되는 게 바로 책 읽기야. 그치? 근데 성경은 뭐 말하는지 알아 지금? 성경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던 것, 우리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던 것,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성경을 하나님은 주셔서 우리한테 뭘 하고 싶으신 건지 알아? 하나님의 시야가 나의 시야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되게 하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내가 화작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지금 여기 진짜 전체 문제 유형이 뭐지? 지금 난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될 거지? 라는 것을 내가 알려주잖아. 자,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성경을 통해서 내 삶에, 내 앞에만 지금 일일비하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우리한테 펼쳐서 보여주신다. 그래서
이 크게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전체 지도를. 야, 전체 지도가 있으면 두렵지 않아. 내가 이렇게 가다가 눈 감은 상태야. 부딪혔어. 아, 여기에 테이블이 있었는데 테이블이구나. 하니까 얘는 괜찮은 거야.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 부딪혀. 뭐야 이건 불안하고 두렵고 난 불안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 승리하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전체 지도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셔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안식하는 것, 말씀으로 안식하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일하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 닮은 지도자가 되는 것. 그래서 안식과 노동과 결혼,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핵심 원리. 생물 지식을 막 공부를 해요. 안식을 날 채워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문제 적용을 해봐요. 그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그 지식을 누군가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도 되는 거예요. 오늘 좋은 크리스천의 잘못된 믿음 아까 소개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뭐야 되냐면 알고 싶고 담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그렇지. 내가 우리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때야 되냐면 이 부모님이 알고 싶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닮고 싶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모님을 내가 섬기고 싶어야 돼요. 야, 이게 디자인 속에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안고 싶고 닮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 책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복음, 제자, 소명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언약의 통일성이라는 게 있다는 게 언약적 관점을 공부하다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언약은 다 달라요. 지금 각 학문이 말하고 있는 건 다 달라요.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 안에 통일성. 언약의 통일성은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언약,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언약이 다 달라요. 근데 그 모든 언약은 통일성이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것처럼 이 모든 하나님이 이 생활 영역도 그렇고요. 학습 영역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한 가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모든 학문도 역시 그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요걸 얘기하려다 안 했는데 아이들한테도 제가 뭐를 했냐면 제가 이제 국어를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부 비전 세우기라고 해서 제일 어려워하는 진단. 그래서 어려워하는 영역은 뭐지? 그러면 원인 분석해봐야죠. 내가 어려워하는 영역, 왜 어려워하게 됐지? 내가 개념이 부족한 거야? 뭐를 몰라서야? 라고 이제 원인 분석을 하고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영역은 뭐지? 그리고 그건 왜 자신 있게 됐지? 라는 걸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야. 근데 그 분석을 해보면 어려워하는 영역은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을 개념이 없다든지 많이 접해보지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잘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그 영역을 좋아했든지 자주 했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분석해보는 것을 통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잘하게 된 건 이래서 잘하게 된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국어의 영역들을 쫙 가르쳐주고 내가 어려워하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야?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야? 생각해보게. 자, 그러면 어려워하는 영역이 쉬워지는 길이 있을까? 지금 잘하는 영역도 생각해 봤잖아요. 잘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잘하게 되는지 과정을 생각하면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뭐를 하게 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국어학습을 주신 이유는 국어라는 본질을 쫙 일단 설명해 주고 나서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국어학습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써보면 제가 했던 말들이 나와요, 아이들이. 그래서 언어에 힘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언어로 무언가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요.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제가 애들한테 계속 얘기했거든요. 애들한테 국어 얘기할 때마다 무슨 얘기했냐면 나는 니네가 다양한 분야로 갔으면 좋겠어. 니네 모두가 국어 영역으로 갔으면 좋겠는 게 아니야. 다양한 분야로 갔으면 좋겠는데 난 니네가 책 한 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니네 분야에서 책 한 권 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제가 그 얘기를 계속, 그러니까 제 말이 아이들한테 채워지는 거죠. 어제 클라우 목사님이 이 말씀하시는데 되게 많이 공감이 됐는데 내가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가 하는 말과 표정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세계가 된다. 이 말을 들으면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이 아이들에게 채워지는 게 되는 거죠. 제가 계속 그 말을 했더니 여기에 자기가 하는 그 영역에서 책 한 권을 쓰고 싶다는 데도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 진짜 나라는 사람이 중요하구나.
저는 막 1타 강사가 되고, 저는 막 뭘 엄청 잘하고 싶고, 막 이런 욕심이 어릴 때부터 별로 없었고,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되지, 뭐 약간 이런 사람이었는데, 얘네들을 사랑하게 되니까 제가 1타 강사가 되고 싶다. 얘네들한테 진짜 잘 가르쳐주고 싶다. 1타 강사가 되고 싶다. 얘네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이게 뭔지,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국어학습 왜 주셨지? 제가 채운 말들이 애들한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애들한테 이것도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면 국어를 열심히 안 해. 그래서 제가 국어를 열심히 하면 너네 인생에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 그거 왠지 그런 얘기 해주고, 회사 생활도 더 잘할 수 있다? 연애도 더 잘할 수 있다? 왠지 이런 얘기들 이제 애들한테 막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했더니 이제 또 제가 얘기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뭐 회사에서도 업무를 처리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그걸 한번 애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러고 나서 애들한테 국어학습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비전 품어보게. 그러니까 저는 계속 여러분한테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핵심은 뭐냐면,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언약 관점. 그러니까 뭐냐면 구속사적 관점. 이게 뭔지를 애들한테 보여주라는 거죠. 이게 뭔지를 애들이 보여주고, 이게 이런 거야 라는 걸 보여주고,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관점. 아,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타락했구나.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 이렇게 구속의 일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하시는구나를 아이들이 볼 수 있게. 그래서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비전을 세우는 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학습이 뭔지를 알려주고, 이 학습에 대한 비전을 세우게 하고,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출력을 해보게 하고, 써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방법이 언약이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우리 인생의 구속사다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어디다? 하나님 나라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거기에 가는 방법은 언약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방법. 그래서 나는 국어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 국어는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 국어는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 막 여러 가지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럼 나는 국어를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는 이렇게 공부할 거고, 학습 시간에는 이렇게 공부할 것입니다. 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써보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걷어서, 지금 애들은 이거 주면 잃어버리거든요, 항상. 프린트 낯짝이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 시간마다 이거 가지고 와서 제가 기도해요. 기도 시간에 제가, 하나님, 준이는요 여기를 어려워하고요, 하나님 준이는요 이런 꿈이 있어요. 하나님, 이 국어라는 과목을, 하나님 저에게 국어를 얘를 이끌어준 자리에 하나님 저를 맡기셨는데, 하나님 얘가 진짜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나는 기도하고 까먹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어느 날 문득 얘한테 가서, 나 이거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면 아이들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선생님 나를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애들하고 유대도 더 깊어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전체를 보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랑 동행해 주시면서 그 언약,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아이들의 학습을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이게 뭔지를 알 수 있게.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 이 학습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지금 이 학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나를 이런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창조 명령은 사실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잖아요. 나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부분들에 힘있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거를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체 그 학문은 어떤 학문이지? 라는 것을 조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콧구멍은 두 개지? 우리가 이미 아는 것. 여기 아이 어리잖아요, 그쵸? 그런 아이들은 그런 거부터 궁금해하고, 그리고 얘가 난 이런 거 같아요 라고 했을 때 막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거부터. 또 지금 이제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교과목 하나하나가 지금 뭘 말하는 거지? 근데요, 그 교과목 교육과정, 그 나라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이 있어요. 거기 말 다 맞긴 맞아요. 다만 하나 비판적 사고 능력이래. 그럼 기준이 있어야 비판을 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교육인 거죠. 그래서 그 교육 과정에 보면 진짜 멋있게 말 다 적혀 있거든요. 뭐 의사소통의 기술을 함양하여 막 과목마다 그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 교과목의 아주 특성을 잘 설명해 놨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우리는 가진 사람이니까 그걸 가지고 대입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 나라 관점. 공부의 비전을 부을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것. 이 사는 대로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뭘 하든지요. 이게 생각을 해야 돼. 생각. 그래서 생각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왜 하는 거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지? 그래서 이 비전을 품고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게. 그래서 그 비전이 그렇게 세워지잖아요. 아이들이. 그럼 비전이 세워지면요.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 방법이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미 채워지면요. 거기에 대한 비전이 생겨요. 제가 이 국어 교과목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게 야 내가 이걸 통해서 얘를 이렇게 되게 해주는 거구나 라는 비전이 생겨요. 그리고요. 비전이 세워지면요. 방법이 알고 싶어져요. 방법이 알고 싶어져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구속사적 관점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 관점은 언약 관점으로 이어질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과목을 향한 저의 비전을 제가 과목은 이런 과목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해. 라고 제가 과목을 향한 제 비전을 얘기했는데 그게 자기 비전이 된 아이. 자기 비전이 된 아이는요. 그 선생님의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된 아이는 선생님의 말씀이 소중해요. 언약이 소중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된 아이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언약적 관점. 그래서 이 언약적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공부에서도요. 지금까지 연구해 온 사람들이 축적해 놓은 게 있다는 거죠. 이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 그런 핵심 방법들을 아이들이 좀 알아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인을 좀 분석할 줄 알고 그럼 내가 어떤 식으로 지금 공부해야지 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요즘 제가 아이한테 해주는 말 중에 하나는 네가 너의 멘토인 거 알아? 제가 저를 보니까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없으세요? 제가 저를 보니까요. 제가 저를 어떻게 하냐면 막 몰아붙여요. 그러다가 내가 나를 방치해버려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막 몰아붙이다가 나를 제가 생각했어요. 야 나는 나를 지금 어떻게 이끌어주고 있지? 이런 멘토 어때? 제가 저한테 이제 내가 이런 멘토 어떨까? 멘토가 있는데 멘티한테 막 몰아붙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방치해. 와 이거 대박 나쁜 멘토네. 내가 나한테 그렇게 하고 있네. 우리 아이들이요, 그 멘티를 배려해서 멘티가 유익하게 될 수 있게 막 바른 말도 하고 또 얘를 좀 즐겁게도 해주고 받아주기도 하고 막 이걸 하잖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가 너의 멘티라는 걸 네가 너의 멘토라는 걸 잊지 마. 너는 지금 너를 어떻게 이끌어주고 있어? 이끌어주는 방식이 마음에 드니? 이제 이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해주면서 제가 한 친구를 보면서 어떤 걸 봤냐면 얘는 책 읽는 걸 진짜 좋아하는 애예요. 책 읽는 걸 진짜 좋아하는 애여가지고 얘는 이 다른 공부 중에 하기 싫은 공부들 있잖아요. 근데 하기 싫은 공부를 할 때 항상 이 공부 끝나면 난 무조건 10분 20분은 책을 읽는다. 그러니까 얘는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를 진짜 효율적으로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그렇게 해서 얻어진 독서 시간 그것도 너무 소중한 거죠. 얘한테는. 그래서 야 쟤는 본인을 되게 잘 이끌어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막 수능 공부하느라 힘든 아이들한테도 계속 얘기해줘요. 너는 너를 어떻게 이끌어주고 있어? 너는 너를 어떻게 이끌어주고 있어?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서가면서 우리가요, 헌신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나는 나를 어떻게 이끌어주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아세요? 애들이 하기 싫은데 계속 앉아있어. 효율이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 할 시간도 당연히 없죠. 악순환이야, 악순환.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한다는 게 시간 관리를 오늘 막 클라 성사님 이제 통성기도 영역 확장 이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 그래서 바인더를 하나님 앞에 바인더 기도를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주지? 하나님 제가 저를 오늘 어떻게 이끌어줄까요? 계획이 있는 아이. 근데 우리가 그게 돼야 된다는 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막 몰아붙이다가 그래서 모르겠다.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팍 방치한다든지. 그래서 근데 제가 내가 그렇다라는 걸 깨달았는데 야, 나 같은 사람도 많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 날 깨닫게 해주셨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배우면요, 아까 제가 그 논리 게임을 아들한테 했던 이유가, 아들한테 너무 알려주고 싶었어요. 배우면 이거 10번 만에 알 수 있는 거였는데, 배우면 3번 만에, 4번 만에도 알 수 있다고. 학습이 그런 거라고, 학습이. 학습을 제대로 하면, 네가 이만큼, 그러니까 수고를 조금 하는 게 좋은 거라,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네가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수고를 해도 이만큼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는 이 방법이 다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아이들한테 되게 말해주고 싶은데, 먼저는 우리가, 아마 클라라 선생님 요즘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는데, 어제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되게 하려면 내가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 대박, 나 자존감 대박 낮은데. 막 내가 큰일 났다. 나는 어떡하지 그럼?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 배우기를 기뻐하는 아이, 우리가 그런 아이 되면, 우리가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은혜의 자리거든요. 진짜 은혜의 자리인데 손이 부족해요, 손이.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포젠 사역이, 저희는 아이엔 선교회는 뭐 하는 그 선교단체냐면 포젠 3미션 하는 자리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말 전수제대로 일어나서, 진짜 우리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분명히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시행착오를 다 겪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겪었고, 또 제가 먼저 미리 국어를 공부를 하니까 아이를 끌어올려서 전체 구조를 보게 해가지고 얘를 예측하게 해서, 자,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면 얘가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 신앙에서 약간 어떤 부분이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 맨땅에 등, 예, 분명히 우리가 쿠션 깔아줄 수 있거든요.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 전수진을 통해서 쿠션을 깔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모두가 다 맨땅에 헤딩. 우리 자녀들을 맨땅에 헤딩하게 하지 말자고요. 분명히요, 인생은 다 아프고 힘든 부분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미리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가 전수해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 우리가 그 부분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전수젠으로 부르셨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러니까 삶을 일으키셔서 정말 우리가 가르치는 그 한 명이 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할 그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제가 한 영혼이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일에 뛰어들었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항상 좋다고 생각했지만 눈에 보이는 거에 제가 영향을 많이 받나 봐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진짜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 소망되니까 막 이게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프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보다 얘네들이 더 커졌었어요. 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이 아이들을 사랑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 거죠. 이 한 영혼을 사랑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러면서 신기한 건요, 제가 얘네들을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채워져요. 제가 그러면서 성장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 클라라 선교사님, 마이크 선교사님 계속 우리 같이 사역합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진짜 내가 수고하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그래서 저는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들어요. 그래서 우리 클라라 선교사님 설교 때 인생에서 하는 마지막 고백 2가지입니다. 인생 자기 뜻대로 잘 안 됐던 사람은 야,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네 이렇게 고백할 거다. 그리고 내 뜻대로 좀 성취를 이룬 사람이야. 근데 이뤘는데 헛되다. 와,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난 진짜 저 2 고백을 하려고 인생을 사는 거라면 진짜 별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인생 끝에 가서 난 무슨 고백을 하게 될까 하면서, 하나님, 인생이 쉽지 않네요.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깨닫게 된 거는요, 와, 진짜 저는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하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제가 더 깊이 깨닫게 된 시간이 저의 인생의 시간이었어요. 라는 고백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수된 세대가 같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아이가 세워지고 정말 그 가운데 우리를 또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한 영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다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너를 가장 아름답게 사랑한다. 이게 찬양 가사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아름답게 너를 십자가를 통해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가득히 안식되었으면 좋겠고, 가득히 채워졌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더 예수 닮은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엄청 잘하고 싶었는데 맨날 이렇게 해서 자, 아무튼 이렇게 너무 또 이렇게 부족한 강의였는데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날마다 더 성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또 이 길을 같이 또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